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부활의 새벽에 걸맞는 변화와 결단이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창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루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모든 죽은 것들의 첫 열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앞으로 그 뒤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보증하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의 부활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고, 모든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고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새벽,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록을 적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를 보더라도, 아니 내 자신을 보더라도 마치 잠잔 것 같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내 믿음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흔적을 감춰버린 나의 꿈, 나의 기대, 나의 열정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신감도,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만 가는 연로한 내 부모, 참 고마운 그분들의 건강도, 너무나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업장도 다시 살아야 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나의 젊음을 바쳐서 일해온 직장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외적인 풍요에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그 양심도, 그 도덕성도, 극한 경쟁 가운데 늘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가운데 깨어져 버린 이런저런 관계들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말세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독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무기력한 영향력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의 성수도 버거워하는 우리들의 예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도무지 시간과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이런저런 정서적인 아픔과 의심과 우울에 잃어버린 우리들의 찬송도,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 새벽을 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거기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도 담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갖추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질서요 권세였던 사망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승리의 사건이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근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간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신앙생활 전체가 무의미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단지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능력의 원천, 삶의 지침,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부활을 단지 기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책망하듯이 말하지요. 5절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 그 몸에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간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말하지요.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덤에 다녀왔는데 주님 거기 안 계십니다. 천사들이 그 순간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사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허탄한 소리, 터무니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여러 차례 다시 사실 거라는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부활 사건은 그만큼 믿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 부으러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의 절기니까 의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새벽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마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을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부활의 새벽마저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알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신앙생활, 거기에 무슨 성도의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모든 일에 자신 없어하고 주눅들고 내가 처한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영혼을 향하여 이 부활의 새벽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서는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틀림없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에게 부활 신앙이 정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만 잡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부활할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허투루 이 땅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부활의 때를 늘 염두에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지침으로 놓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을 구걸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오직 이거 하나가 내 삶의 선명한 지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셨을 때 나도 그 안에 다시 살았음을 믿고, 장차 그분을 다시 만나는 순간에 그래도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부활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의 근거,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지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그 문제와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 힘에 겹도록 도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살 소망도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딱 의지하니까 다 끊어진 것 같았던 살 소망이 다시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죽은 여자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군 따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오너라. 오늘 부활의 새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달리다군 일어나라. 더 이상 그 굴 속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나와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딱 붙들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지체들 몇몇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순교한 우리 교우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부활의 새벽에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겠느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절 깨끗함으로 순결하게 못 살겠느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능력의 원천으로, 내 삶의 지침으로, 내 소망의 근거로 삼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처럼 능력 있게 더욱 순결하게 늘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내 곁에 잠자는 자들 깨우면서 내 곁에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사람들 다시 살리는 일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고 싶다고 사모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160장